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를 기록하신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러한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절까지 있는 15장 전체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경을 떠나서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또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그리고 일치되어야 하는 하나의 짝과 같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하나의 짝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일치되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복음이란 굿뉴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가스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좋은 소식 또 기쁨의 소식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또 이 복음적이지 않거나 그러면은 그 신앙은 다른 복음이거나 또 아니면은 사이비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에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방언을 한다거나, 또 예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거나, 또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그 안에서 믿어야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거역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데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산다고 하면 늘 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유황의 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형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에서 사함받으니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됨을 말하지만
이 복음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경험한 군대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진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지금 믿음의 그 열정, 바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 의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의지를 저와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지, 바울은 지금 이거를 전해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런 열정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뜨겁게 이 편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바울이 소개했던 이들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사실이라는 충족, 사실이라는 그 충족을 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충족수가 있습니다. 진짜라고 입증하는 그 충족수, 증인의 충족수가 있는데, 그게 2-3 사람이 증인이 되면 사실이라고 입증이 됩니다. 한번 신명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2-3 증인이 있어야 그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여러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처음에 참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여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던 사람, 무서워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고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야고보는 헤롯으로 인해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게 되고, 빌립은 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죽고 순교하고, 도마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창에 찔려 죽게 되고, 그리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요한을 외에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목숨 걸 수 있을까요? 진짜가 아니면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를 만나면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11절에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의 본래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이런 일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번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감옥에 넣도록 위해서 그곳으로 가다가 바울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놀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되어져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거나 어떤 머리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영접해야, 진짜로 내가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그냥 세워두지 말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나이가 같아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과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그거를 모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가수 유열 씨가 소개되었는데 그 심폐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돼 가는 그가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내가 깨달아야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달아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죽음을 알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서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누구든지 이렇게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이 새롭고 그리고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부활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믿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다른 내용도 모두가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이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이 무릎 꿇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아직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내 지식이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부활을 통해서 신앙이 불붙게 되었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게 부활이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 행사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구나, 그러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지? 성경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부활이 사실이면 다른 모든 말씀도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잘 보세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기 위해서 증거로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들의 교주의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사형을 당하고 그가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전합니다. 세계 제1의 권위를 가진 대형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페이지를 써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또 세상에 있는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AD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을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BC와 AD가 무엇인지. BC는 주전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거기에 주라고 써 있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AD. 그래서 지금이 주후 2025년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들여서 지켜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을 예배하면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도 바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찰이 오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112에 신고하는데 2023년에 5,15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짜인가? 진짜 전화 오면 오나? 이렇게 확인하는 전화가, 장난 전화가 5,155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인데 설마 어떤 처벌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장난 전화도 처벌받는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냐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만났던 바울 사도가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종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성경에 있는 영생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도 사실이고, 천국도 사실이고, 지옥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잠언처럼 좋은 말씀으로만 우리가 여기지 말고 사실로 대하고 우리는 사실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른 데 다 활용을 하고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실을 뒷전에 두고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소망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나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세워나가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